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 같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안 믿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살아계신 걸 믿어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오직 예수께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살다 보니까 또 머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게 많구나. 그러면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나왔을 때는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밖으로 돌아가면 예수가 아니어도 소망이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친구들 말 듣고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듣다 보면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문제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아, 내가 공부를 조금 덜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경험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아닙니다.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만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믿지 않는 사람은 뜨뜻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어중간하게 살다가 이렇게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인류는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는 금세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랬어요, 인류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많은 병거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따르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따로 뒷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뒷주머니를 계속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아시리아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나중에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자꾸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참 복된 삶입니다. 이럴 때 아멘도 해주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고 각자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선택해서 많이 듣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선택해서 많이 듣게 되고, 아무 때나 또 선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을 느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은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듣는 것만 좋아하고 선택해서 선별하면서 그냥 은혜로운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그냥 마음이 찡해지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누구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가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지에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일날 오후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오후 되면 카페 가고 싶고 애들하고 놀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당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구원받는 줄 아는데 나중에 가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 뒤에는 광명의 천사로 이장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믿음을 진짜 믿음처럼 자꾸 포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이고 구원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가장 거짓된 진리, 거짓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비결 뭐 3가지 이야기해주고, 이런 거짓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와요. 내가 복음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안 믿는 남편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믿는 부모님하고도 트러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 다 들어주면은 이거는 진실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게 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평안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투쟁을 할 때, 협상하지 않을 때, 타협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장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소식과 타협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안해요. 안 믿는 남편 말 들어주고 안 믿는 부모님 말씀 들어주면 당장 평안하다니까요. 하지만 거짓된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또 다른 거짓된 이야기에 여러분 순종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어머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우상하게 절하지 않습니다. 당장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예수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진짜 평화가 임해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진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너가 하는 말이 맞구나. 정신 차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된 진리는 지금 평안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된 진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 와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아픔이 와요. 몸도 힘들어지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실까요? 정상이랍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잠이 오고 피곤한데도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버리면은 좋잖아요. 평안하고. 그런데 그걸 이기고 와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이렇게 조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따라 한번 하실까요? 에고에임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 이건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먼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모세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분이 누구라고 할까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할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에고 에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냐?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뜻이죠.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정의를 하면 7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6장에 제가 6장 그럼 여러분 검정글씨 읽어주세요.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자니까 나를 믿어라. 지금 이야기를 7차례를 거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에고 에이미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실 때 항상 어떤 행사나 어떤 축제를 끝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선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초막절 절기 중에 아침 제사 때 시행되었던 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뿌리고 난 의식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강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이야기를 그 축제 가운데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해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금방 쉽게 깨닫게 되어지죠. 초막절을 기록한 어떤 사본에 보면은요,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막절 절기의 첫 날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여인의 뜰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황금 등대들이 있었는데 등대들에는 각각의 4개의 황금 주말들이 놓여 있었으며 그 곁에 4사다리들이 있었다.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릇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주말마다 기름을 채웠다.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바지나 앞치마 등으로 만들었다. 이 연수의 장소로부터 나는 빛에 의해 예루살렘의 뜰이 밝혀지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 가운데 불을 밝히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그 의로운 행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 무리들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으며 그들 앞에서 노래와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초막절에 행해졌던 빛의 행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주었던, 길을 인도해 주었던 그 의식을 개념했던 것입니다. 이 의식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나와서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광야 시절에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 곧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자기 자신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치신 것은 구약 시대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보니까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무엇이 되게 한다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라기에는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 시대 때부터 이야기해주고 있고 구약에 이야기했던 이 메시아 치료하는 광선 공의로운 해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에 대한 선언은 오늘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 처음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비치신 것을 구약에 예언한 비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5절 이하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 되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어둠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이 어둠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둠입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생긴 죄악이 어둠인 것이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어둠인 것이고, 죄를 끊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감추는 온갖 거짓된 것들이 어둠인 것이고, 진리를 보지 못해서 비참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어둠인 것이고, 생명의 구원을 얻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의 빛이 임하면은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가 길인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은 있는데 못 보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게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혼란스럽고 인간관계 혼란이 되고 가족관계가 혼란이 되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혼란스럽고 이미 어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 마음속에 텅 빈 상태.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늘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이 상태는 지금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죄의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그 간음죄, 음란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땅에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닌 죄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 죄악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수없이 외치지만 이 미워하는 놈이 다시 올라와요. 스멀스멀.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섭섭한 생각.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지?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아니, 목사님이 왜 나를 저렇게 생각하지? 자꾸 가서 사탄은 묵상하게 만들어요. 집에 가면은요, 이 섭섭한 것들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자꾸 묵상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기쁘게 여기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심어 넣어줘서 왜 자꾸 섭섭한 생각들을 불어 넣어줘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에 그래서 많이 걸려요. 자꾸 중독에 걸려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약물 중독, 음식 중독, 게으름 다 중독입니다. 왜 중독에 빠집니까? 매력이 있죠. 어떤 매력요? 죄를 감추는 매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게 만들어요. 술을 마시면은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잠시 잊게 만든다니까요. 그다음에 게임을 많이 하고 게임도 적당히 하면 좋은데 많이 하면은요 내가 인생이 지금 괜찮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만들어요. 어둠 속에 있는데 괜찮다고 자꾸 여기게 만들어요. 행복하잖아요 그 순간만큼. 게으름도 중독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몸을 잠고 싶을 때까지 자자. 그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행을 가게 만드는 것도 중독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거, 내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잊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독에서 여러분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가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방법 찾지 마십시오. 자꾸 내 마음의 공허함을 따라서 노래도 불러보고 술도 마셔보고 여행도 다니면 다 소용없습니다. 돈만 낭비합니다. 그 돈 있으면 주님께 바치시고 선교 다니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빛이신 예수님 복음을 들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죄에게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 이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이 있는데 누구를 따른다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내 인생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과거의 잘못된 삶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게으르게 믿었던 삶 철수하는 것이 지금부터 결단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이 죄다 깨달았잖아요. 내일 아침에 정신 번쩍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기도하지 않는 거 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번쩍 들게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 번쩍 차리고 나와야 되고, 술 취하면 죄다. 그러면 술을 끊어내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죄와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앞사건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곳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하게 믿는 이유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유, 그다음에 육신의 평안함을 쫓아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 확신이 없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될까? 완전히 따라가자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완전히 따라가면은 그동안 내가 관계했던 그 사람들과 다 끊어내야 되는 것 같고, 아니, 저 사람들은 주일날 맨날 놀러 가자고 하는데 내가 놀러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 눈치가 보이고, 또 반대로 예수님 믿고 따라가자니 아닌 것도 같고, 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적당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늘 우울하게 살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를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에 임하게 될 것이다. 12절 후반절 말씀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의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사망이라면 죄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만났어요. 그 의사가 야단치죠. 선생님, 술 끊으셔야 됩니다. 술 먹으면 이 암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술 먹으면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안 차리겠습니까? 살려고 하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여러분, 진짜로 살고 싶습니까? 진짜 살고 싶으세요?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싶으세요? 그 아멘도 좀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삶,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오늘부터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선교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믿음 가운데 그것이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학교 가라. 그래도 안 일어나고 매일 대학교 다니는데 늦고 수업 시간 맨날 빼먹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멋진 남자를 만나고 나더니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남자친구랑 같이 학교 가려고 일찍 그 앞에 아침에 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남자친구가 아프면 대신 강의를 참석해줘서 리포트를 대신 써주고 전혀 그렇지 않았던 여자인데 갑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잖아요. 주님만 쫓아가야 되겠다 이 확신이 생기잖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새벽기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복학한 다음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인가 이때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올라가서 도서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시장 들려서 반찬을 준비해 와서 나물 같은 걸 다 준비해 와서 아침에 반찬 해갖고 학교 갔어요. 그런데 또 7시에 영어 학원이 있어서 영어 학원도 등록해서 영어 학원 가고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뭐 호르몬 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기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생명의 빛이 임하면 저곳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요. 몸이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전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부릅뜨고 새벽기도 나온다니까요. 내가 살려고 부릅뜨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내가 사는 길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부릅뜨고 목사님 새벽기도 만들어주세요. 목사님 새벽기도 수요 예배 문 따주세요 한다니까요. 내가 살려고 성령 임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길이 길이고 진리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당당해져요, 세상 앞에서. 왜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부어라 마셔라 이 말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있다고 왜 따라서 부어라 마셔라 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진짜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예수 안에 참 길이 있다. 나는 이 길만을 따라갈 것이다. 부어라 마셔라가 행복의 길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악된 삶, 어둠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우유부단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믿음은 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어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해내고 싶다.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잘 믿고 있지만 올 2024년도는 더 성숙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진수성찬을 배설해 놨어요. 근데 배설해 놨는데 먹으려고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못 먹고 누가 먹습니까? 이 앞에 있는 학원 애들이 먹어요. 예. 이리 와. 학원 애들이 먹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맛있는 고기나 떡볶이를 마련해 놨는데 여러분이 씹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먹으면 이제 탈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죽을 주십시오. 그래서는 안 돼요. 올해는 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어떤 음식도 씹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 야, 아멘 하고 가는 거고, 아멘. 전도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것이고, 훈련 받자 그러면 그냥 훈련하는데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죄를 지은 사람들도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떳떳하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입이 이상 욕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들 보니까 다 알려졌잖아요. 죄가 만방에 알려지고 그냥 온 세상에 알려졌는데도 떳떳해요. 막. 떳떳하게 비행기 타고 다니고, 떳떳하게 그냥 저기 술 마시러 다니고, 떳떳하게 악수하러 다니고. 근데 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 떳떳하지 못합니까? 떳떳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형제자매 앞에서, 명절 때 만날 때 은빛교회 와보라고. 그렇게 믿는 건 아니라고. 예수 믿는 것이 진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죠. 당당하십시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유업인 천국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것들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사탄이 지배를 받고 있으면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매여 산다니까요. 무슨 일이 터지면은 그냥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고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잖아요. 영적인 일을 하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말씀을 읽는 것이 싫었어요. 말씀을 읽읍시다 하면은 성경책 보면 목사님 잠만 옵니다.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로 갑시다. 부끄러우세요. 이렇게 되는데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말씀이 막 읽고 싶어져요. 조금 전에 제가 사랑하는 형제를 만났던 그 자매처럼 또 보고 싶고 또 전화 통화하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냥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막 기도 가고 싶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선교지에 나가고 싶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그냥 그동안 싫어졌던 것들이 막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다른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 임하기 전까지 뭐 선교도 해서도 안 돼요. 성령을 뭐 충만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되어져요. 아무리 고3일지라도 성령이 임하면은 선교지 한번 가보고 싶어져요.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둘째 아이가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지금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수요 기도회가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가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되지도 않습니다. 다 헛고생이에요.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력하시는 거고. 영을 따르면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거 안 보여요. 계산을 한다는 것은 지금 영의 일을 못 보고 있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영의 일도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진다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우유부단했을지라도 오늘부터 결단하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그 뒤에 생명의 은혜를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의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형제의 기쁨이 되는 거 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른 길이니까 오직 내 길을 고집하며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해요. 아니 어떻게 당신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합니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해주고 나면은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내 인생은 내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목사님의 목회길을 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지. 목사님 평신도의 길을 잘 모르시네요. 왜 자꾸 목사님 목회길을 강조하세요? 평신도의 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14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함.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야기했냐면 신명기에 의하면 당신 증언이 참되다고 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절 이야기부터 쭉.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쭉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어. 이 이야기를 계속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님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증거,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과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거,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보고도 못 믿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이유는 안 믿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면 눈을 뜨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눈을 뜨고 뭐라도 내가 취할 것들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뭐라도 순종해 보려고 지금 할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평신도와 목사님의 삶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그 순간 안 믿으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으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믿으려고 한번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말씀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어둠의 말들을 여러분 자꾸 듣게 될 거예요.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유튜브를 보면은 온갖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가짜 이야기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여러분을 빛 가운데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끊어내게 할 것이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버리지 못했던 그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